세상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출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을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사람의 자연적 이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남과 죽음을 이것을 하나의 자연적인 이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하나의 자연의 이치라. 그러니 사람은 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모릅니다. 말이 얼마나 또 사람의 그 마음을 또 녹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들 태어나고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적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심에 있는 것이고, 특히 사람의 남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고 죽음에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직시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남과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바르게 직시할 때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나고 그리고 죽음은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태어나서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다가 자신의 여정을 마치기도 합니다. 라는 그런 속에 우리는 미혹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은 왜 죽는가?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에 왜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향과 그리고 삶의 추구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바른 인생의 방향과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마치 인생을 흐르는 물처럼, 마치 순리처럼 가르치면서 진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생태적인 한 개념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 생명들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가 마치 수문장처럼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남과 죽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 왜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왜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함이었고, 그 인간의 범죄함은 범죄할 수 있도록 유혹하였던 마귀가 그 앞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범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는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그 덫에 걸려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규제로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말에 미혹당하다 보니까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 규제하는 말씀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의 시기의 대상으로서 전락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고 또한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이 행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속에서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자신에게 저주로 돌아가는 역사로 나타나버린 겁니다. 그 속에 사람은 사만과 고통의 세월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마치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잡아 던지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한 약속하시고, 그 계획하심과 그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문이 됐길래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락이 그 속에 함께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사함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은 우리에게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 있던 그들은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미친 놈들이구나. 저들은 예수와 함께 죽기를 갈망하는갑다. 죽음을 두렵지 아니하는갑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신병자를 조롱하듯이, 마치 모질한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별칭을 지으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별칭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은 한순간도 범죄로부터 조용한 나날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방을 하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방하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들은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 속성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바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는 모습이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나타났고 안디옥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도 보면 인간의 세상 속에서 죄가,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명과 사익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예수의 문인 십자가의 문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 속에 우리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또 다른 문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면서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생 복락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생 복락의 문 위에 들어온 것으로 너희들은 만족하지 마라. 너희들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또 다른 십자가의 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자로서의 인도하는 문이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 방향에서 그 문과 그 길과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의 반대는 무슨 문입니까? 넓은 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이었는데 바로 망설이지도 않고. 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거 아십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에 주저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좁은 문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저함이 없이 넓은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삶의 예정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분명히 영생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렇지만 넓은 문은 영생에 이르는 문은 아니지만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고 금은 보화를 주는 문입니다. 그 문이 나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망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망설이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좁은 문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망설이는 그 순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엎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잠시 머물렀습니다. 잠시 머뭇하면서 엉뚱한 말을 했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문과 넓은 문이라는 그 문은 우리가 영생의 문에 이르는 하나님을 믿음 속에 완전히 그냥 그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문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누구에게 항상 놓여져 있는가?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자에게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자에게,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자에게,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곁길을 가는 자에게는 항상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자기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에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갈등을 한다면 내가 이미 영적으로 침노당했다고 보시면 100%입니다. 그때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때는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회개만이 정답입니다. 내가 이미 좁은 것과 넓은 것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부분에 있다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즉시 회개함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1초라도 내가 망설임이 있다면 이것은 내 영이 이미 침노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는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문. 살아있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십자가 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탐욕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탐욕을 따라서, 음욕을 따라서 멸망의 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망을 항상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을 소망을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타락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속에 천국에 관한 확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머뭇거리는 0.001초 머뭇거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그것이 좁은 문으로 보일까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절대 좁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좁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성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완전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천국은 12문입니다. 좁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문이 나에게 지금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보입니까? 그러면 나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천국 소망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자에게 보이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왜 좁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보이니까 좁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왜 좁게 보일까요?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물들어서 그가 이미 바늘 구멍 앞에 놓여있는 낙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문이 좁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탐욕을 따라 멸망의 문에 들어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실체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혼들을 그러한 영생의 복락의 문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르가 비쌉니까? 죽은 것이 비쌉니까? 화르는 생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는 생명 못 만듭니다. 살아있는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문은 쓰임 받습니다. 죽은 문은 쓰임 못 받습니다. 화르는 양식장에서 더 많은 고기를 낳을 수 있는 생명체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는 죽은 것만 값 주면 끝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데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성국에 대한 것을,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만 가슴에 안는 것으로서 있다면은 나중에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돼 있고 나중에 죽은 물고기와 같이 썩어들어갑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느덧 그 문이 나에게 좁은 문처럼 보여지게 돼 있고 또 넓은 문이 하나 보이게 돼 있고 이 속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모여든 무리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는 인도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살아있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서 살아있는 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탐욕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탐욕을 앞세운 삶,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선택의 길, 세상으로 볼 때는 번영이고 성공이고 화려함이 그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장래 꿈과 희망이 뭐냐고 물어봤더만은 뭐라고 여러분들 그들이 이 랭킹 1위에다가 동그라미 쳤을까요? 건물주. 연예인이 아니고 건물주. 왜 건물주가 됐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세입자들한테 세 올려가지고 돈을 받기만 하면 된대. 받기만 하면은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대. 그래서 최고의 소망이 건물주.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최고 랭킹 1위가 뭡니까? 목회자.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가보십시오. 주일학교 가면은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와서 제일 먼저 초등학생들인데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 율동합니다. 찬양하면서 놀아. 그냥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만들면서 찬양하면서 놀고. 여러분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만 안고 있으면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직접 자신이 문이 되어서 그 문을 열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그의 연수가 다하여서 순교를 했지만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문. 살아있지 못하면 내가 먼저 썩어버립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서 달려가기보다는, 출세의 길을 찾아서 달려가기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삶의 방식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출세만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불의한 것에 손잡습니다. 부재한 것에 손잡습니다. 타락한 것에 손잡습니다. 왜? 성공이라는 이 표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많은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세상에는. 이 많은 것과 연결이 되니까 엉뚱하게 불의한 것들과 음란한 것과 손잡고 부재한 것들과 손잡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끌어모은 것은 전부 다 불의하고 바늘 앞에 서 있는 낙타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문으로 달려가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공의롭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세상 속에 때묻지 아니한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죠? 천만에요. 나중에 세상은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물질이 바로 영광의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물질이 비선과 기온과 희대일과 유브라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그 물질들은 또한 흘려가서 귀한 양식을 만드는 또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문도 없습니다. 네 가지 문도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이미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문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문이 안 돼버리면은 내가 그 문 밖에 나와서 실질적인 문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천국이 좁은 문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하나 세상이 넓은 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문이 되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문은요, 생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살아있는 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서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십자가의 문이 되어서 세상의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문이 되셔야, 그런 살아있는 문이 되셔야 내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를 시험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악 속에 놓여진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래, 부귀와 영화 물질을 선택할래,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죠.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내린 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화려함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와 영화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귀와 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벌떼처럼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세상의 탐욕이 추구하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불의를 전부 다 떨쳐버리는 회개신앙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측면에서 좁은 문이 보이고 넓은 문이 보이는 것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날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회개신앙으로 나를 바르게 세우고 천국을 소망으로 가슴으로 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문이 되었을 때에 그 문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의 땀과 내가 너의 눈물과 내가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의 땀을 닦아주고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씻어주리라.
첫 번째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비춰지는 어떤 세상의 모습이라면, 또 두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위기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바로 넓은 문에서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부자입니다. 모든 부자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자는 불의한 부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누리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문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안기 위해서는 우리를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굳은 살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덧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문 밖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내가 영적으로 침노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밑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영적으로 침노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는 제일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 나의 옷을 벗어버리면 어느덧 선택이 아니라 내가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넓은 문이 우리에게 우리를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면, 좁은 문은 우리에게 회개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문에 서서 바르게 문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따라서 멸망의 문에 들어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첫 번째,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는 실체가 되어서 세상의 영혼들을 영생복락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신이 살아있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 내가 침노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적극적 공격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한순간에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줍니다. 좁은 문 보이게 하고 넓은 문 보이게 하고 너는 어떤 거 택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문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문이 되기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넓은 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의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10,000명이 9,999명이 불의한 것을 결정지었으면 그는 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따르는 한 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두 번째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안 세워지고 무슨 그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새로운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또 다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동화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그 문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똑바로 구별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똑바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저울추가 항상 우리 속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은 그 문에 들어가지 않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제가 들어가라 그랬나요? 아니면 성진이가 들어가라 그랬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다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실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 볼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어 라고 말하지만 틀림없는 것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은 주님께서 명한 그 부분들은 우리의 한계의 육신의 피조물의 한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선택의 방법은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적 속성은 창조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들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 좁은 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함이.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좁게 보입니까? 내가 낙타가 바늘 앞에 선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낙타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 속에서 찌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음란과 타락과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것이 철갑이 돼가지고 그것이 낙타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걸 다 벗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선한 반면에 마귀는 본질적으로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속여서 악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그 방법에 속아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되었고 인간이 죄를 범하여 저주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고 그 속에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와 응응키라는 고통이 왔습니다. 마귀가 말한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저 180도 달랐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바로 이와 같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따르면은 종말의 시대가 되면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거짓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은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넓은 문 속에서 화찬란한 것을 만들어갑니다. 출세를 만들어가고
번성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야,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너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잘 살 수 있어. 너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가 막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의 금식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방법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마치 우리에게 큰 문이 열린 것처럼 보여주게 해준단 말입니다. 세상의 끝을 알리는 종말이 될수록 그러한 것들이 극성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끝을 알리는 종말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가짜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득실거립니다. 가짜의 사람들은 미혹당합니다. 따라서 좁은 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말한다면 넓은 문은 미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더라? 그렇죠. 넓은 길을. 그 마귀가 주는 거 다 받아먹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한다고. 창세기 3장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야, 그거 다투면 안 되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한 가족인데도 돈 앞에, 물질 앞에 남입니다. 남. 싸웁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봅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같이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 너가 우편을 택하면은 나는 좌편으로 갈 것이고, 너가 좌편을 택하면은 내가 우편으로 갈게. 그때에 조카 롯이 사방을 돌아봅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야, 에덴 동산이 눈에 쏙 들어온 겁니다. 듣기만 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지역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거기서 롯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불의하고 부정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다 불못을 갖다 열어가지고 그냥 유황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택은 가짜 속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가짜 속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도 마귀에게 또 유혹당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롯의 두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미혹당하게 되면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직접 보고도 엄나는 짓을 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의 함께할 남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씨를 번성시킬 남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눈에 자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두 딸이 계획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우리의 태를 만들자고, 우리의 씨를 만들자고. 얼마나 미겨놨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딸과 함께 잔 것이 일어나고 누운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두 딸이 임신했더라. 그리고 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모압이었고 또 다른 아이는 무엇이었더라? 암몬이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태어난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 37절과 38절에 나타납니다.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진짜와 가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됐을 때에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어지고 불의한 것들이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떠나버리고 난 뒤에 판단했을 때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 터지고, 그리고 또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인도하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다른 눈을 뜨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보라데의 그 내강이 세상을 흘려서 생명으로 살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와 공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일들을 굽힘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계시 때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인데 그 계시 역할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적 게으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영적 전투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바른 교리를 알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또한 이 바른 말씀과 그리고 또한 이 바른 교리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과 저와 여러분들이 비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혼과 히데길과 유보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 전투를 치러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눈에 까풀 씌워진 것이 벗기지고 그들이 세상의 오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그들이 세상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영혼들은요, 잘못된 눈꺼풀이 쌓여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 그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의 눈으로 직시하게 되면은 정말로 가슴 칠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됩시다. 우리는 사명을 부여잡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 앞에 게으른 자는 그 게으름과 함께 자신도 함께 도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바른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 번째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원래 그런 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느낄까? 왜 이렇게 될까? 방해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이 되라고? 자신의 영혼이 마귀에게 팔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알지 못하는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른 인도자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마귀에게 팔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알지 못하는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또한 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다는 것과 넓다는 것을 통해서 그 차이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느낄 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고 느낄 때 힘들고 어려움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이 좁게 보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글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대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미 종말도 이미 5번째 인이 떼진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긴박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영혼들이 흑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영혼들이 마귀의 마약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직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상 숭배라는 마약 주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쾌락과 환락과 출세와 물질의 번영을 통해서 마약을 주사를 놔가지고 영혼들로 하여금 이것을 또한 모르게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5번째 인이 떼진 상태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이 곧 되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했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고편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것도 예고편 보여줬고, 지진 나는 것도 예고편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을 불어서 이 땅에 쓰러지는 것도 여러분 예고편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고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그것이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면은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도 일어납니다. 지금 한반도에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서는요, 해가 마치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해가. 그런가 하면은 달은 핏덩어리처럼 붉게 변해버리고요.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별들은 바람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이 우르르 떨어져서 이 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치명타를 받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천체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리고 난 뒤에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또한 뒤에 이어서 신속하게 일어나는 일곱의 나팔장이 있는데, 이것은요 첫째 나팔장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나팔장은 또한 강력한 재앙이 있는데, 이것도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장을 가르쳐서 그 큰 재앙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정말로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여러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곱 번째, 세 번째 있는 일곱의 대접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곧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못 깨닫도록 마약 주사를 놔가지고 이것을 못 깨닫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은 하늘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대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아우성이 막 집들이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 죽고 막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좁은 문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올 것 같죠? 천만에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놀라운 것은 땅의 권세자들이, 부자들이 뿐만 아니라 종과 같은 비천한 자들이 그 현상을 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제 이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을, 멸망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현이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과 부자들과 심지어 비천한 자들이 그 현상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 찾더라. 세상 방법 찾아가지고 돌에 숨고 뿐만 아니라 굴에 숨고 세상 방법을 구하더라. 아시겠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마약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줄서게 되었고, 마귀로부터 인침을 666이라는 인침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인격들, 모든 것들은 마귀에서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666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일곱 대접장에 전부 다 썰어버림을 당하는 강력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왜 좁겠습니까? 왜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작겠습니까?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 길이 좁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의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혼탁해져 있는 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되찾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을 되찾도록 하려다 보니까 마귀는 더욱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교회를 비방하도록 만들고 교회를 거부하는 조건들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듣습니까? 그죠? 교회들이 이상한 사건들을 막 터뜨리죠. 그죠? 이 전부 다 여러분 마귀의 철저한 공격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거행되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종말에 지금 직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의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영혼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지금 일깨워야 되는데, 이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이미 마귀의 그 마취 상태에, 마귀에 의해서 마약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에 그들을 세상 방법으로 못 일깨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도덕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윤리로서 그들을 못 일깨웁니다. 십자가를 꽂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십자가를 꽂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입니다. 다 이룬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무기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마귀에게 팔림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십자가를 세상에 꽂아야 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꽂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마귀의 도취되어 있고 마귀의 그 마약 주사를 맞은 그들 영혼들이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대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마치 낙엽처럼 날리댕기고 이래도 그들이 마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주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도 되지 않습니다. 설득시켜서 안 됩니다. 설득시켜서 될 일 같으면 이미 설득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했노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죄사함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능력으로 설득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로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로서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 번째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문이 되어서 세상에 십자가를 꽂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문이 되고 십자가 되어서 세상에 십자가를 꽂지 않으면은 그 영혼들은 결국은 마귀에게 팔림을 당하고 대접장에 썰어버림을 당합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이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예수를 이미 믿는 상태였고, 저희 장모님이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셨습니다.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치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병원에서 세균 감염으로 인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응급실로 가버렸습니다. 충격입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KTX를 타고 열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이야,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야, 우리 사이가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고 이러면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야, 나도 이제 여기서 못 본다. 이제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보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눈물이 확 이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한 30분만 제 시간을 다 주시라고.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시끄럽더라도 양해를 좀 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식물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듣게 하십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승리고 이것이 최고의 값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시간 가까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아, 지금 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
육신은 지금 누워있는데 이 영혼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응답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꽂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꽂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이 되어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도록 우리는 그 큰 빛을 바라는 그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우리는 십자가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향해서 십자가를 꽂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는 십자가에 인도하는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 길은 그 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오기까지 세상 가운데 마귀의 유혹의 연속선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기를 이미 주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별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종말의 이 시대와 이후에 계속되어질 환란의 때를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고는 그 환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혼들은 세속이 뿌려놓은 마약과 같은 그런 것에 이미 취해져 있습니다. 이미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일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는 또 다른 주님의 십자가의 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꽂읍시다. 세상 천지에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꽂자 그러니까 어디 가지고 나무 두 개를 주워가지고 열십자 만들어가지고 이제 꽂았으니까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그런 마귀의 행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불의함 속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음란과 타락 속에서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준행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1조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십자가를 꽂는 자들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란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적 모습 속에서 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적 모습 속에 자의적인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열심을 다하는 십자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문이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가 좁은 문이 눈앞에 보이고 넓은 문이 문 앞에 보일 때는 이미 내가 영적으로 침노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나를 먼저 회개의 신앙으로 당금질하고 새롭게 오늘도 만들어가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문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살아있는 산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이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지 못하면은 그저 죽어서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문이 주님의 거룩한 문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만들어 주옵소서. 십계명의 11주의 설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삼가 지켜 준행한 속에 십자가 신앙 바르게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일쓰게 도와주시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이 이름
위한 늦은 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이 죽음의 권능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옛날에 선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죽음의 거룩한 산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